어떤 나이가 지나가다가 한 아저씨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 옆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가 안 무느냐고. 아저씨, 이 강아지는 안 무느냐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안 문다고. 이 아이가 그 지나가다 그 강아지를 만지고 싶어서 만졌는데 이 강아지가 갑자기 사납게 이 아이를 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저씨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왜 거짓말해요? 왜 이거 금방 안 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 개는 내 개가 아니야. 내 개는 집에 있다고. 항상 그래, 이쪽에는.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버지가 좀 남은 음식이 조금 그냥 갖고 가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웨이터한테 이거 투고 박스 해서 좀 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집에 강아지 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집에 갈 때 강아지 살려고? 아직까지 몰라요. 교회를 여러분 왜 다닙니까? 다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이면은 쉬어도 시원찮을 말인데 사실은 일주일 이민자 삶 속에서 하루 정도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봉사하고, 아니 심지어 헌금까지 하는 그만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런 이유를 찾고 있습니까? 가치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만 있다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그 교회에 내 목숨을 걸고 바치고 싶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없어서 그냥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람들은 가고 싶어 했었고,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봐라, 그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해. 봐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같아.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실망과 아픔으로 상처를 갖고 왔을 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얻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고,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대로 어느 환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교회, 이미 2015년대 한번 지나간 교회이지만은 다시 연말과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본문을 한 번 더 택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느 교회든지 지상교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 교회냐에 판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그 교회에서 해결하는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 이 문제를 대하는 성도들의, 교회들의 태도와 생각과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교회가 확연히 좋은 교회,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손이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교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이냐 아니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고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혼란을, 결국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좋지 않은 교회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가고 싶었던,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일반적으로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 교회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평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 사실은 좋은 성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평하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는 그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가.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기에나 저기에나 어디 곳에 가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속에서 내가 여기서는 내가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살아가는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가신 최초에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1895년 11월 24일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건너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돌아가신 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우리나라에 건너오시기 전에 1886년 7년도에 D.L. 무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하고 비전을 갖습니다. 아시아라는 땅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원래 카나다 출신인데 뉴욕에 내려와서 의학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만난 로제타라는 여자 분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는 1892년도에 조선이란 나라에 건너와서 남들이 아직은 가지 않았던 평양이란 땅에 선교사로 지원하고, 선교사로 그 땅에 가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 후에 돌아왔던 로제타 홀, 이 여자 선교사님, 그는 펜실베니아 의과대학, 그때 당시에 여자 의과대학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인 대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인들을 받아들였던 대학이었고, 그리고 더욱 파격적인 일은 그 대학 출신, 의과대학 출신들의 30%에서 50%, 거의 반 이상의 숫자의 의사들이, 의사로 나오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지원하고 자원하고 여기저기 봉사자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케이크 개도들이 시작했던 학교, 펜실베니아 여자의과대학, 그 학교에서 의과대학을 의료 수업을 받고 선교의 꿈을 가지고 선교를 훈련받다가 뉴욕에서 그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선으로 와서 한국에서 결혼하고, 최초로 서양식으로 결혼한, 역사적으로. 그런데 얼마 후에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1895년 11월 24일 청일전쟁의 평양에서, 오래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양화진의 묘지에 가보니까 가장 중앙에 옮겨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해서 이 가족들의 묘지가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로제타 홀 부부, 그리고 서우드 홀, 메리아 홀, 메리 홀 그 부부, 아들 부부,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이디스의 묘지가 가장 중앙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하고 3년 만에 전쟁통에 있는 한국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발진 디푸스의 병에 사망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한국 땅에 그 남편 하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동역자로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역자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빨리, 그것도 정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선교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를 불러가셨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는 아들 서우드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임신 7개월인 딸아이 에데스라는 딸아이를 낳기 위하여 유저지로 건너왔습니다. 딸아이를 놓고 마음을 추스리다가 떠나가기 전 남편이 말 한마디 자꾸 기억이 나서 죽기 전에 했던 말을, 조선을 떠나가지 말라고, 그리고 후회하지 말라고, 원망도 하지 말라고,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아들 소우드 그리고 딸 에디스를 다시 데리고 조선으로 건너옵니다. 평양으로 들어가서 다시 의료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5살 되었던 딸아이 에디스가 이번에는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이 땅에 와,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그리고 어린 딸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을,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 딸의 재롱을 보면서, 그 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었고, 그래도 기쁨을 얻었는데 그 딸마저 데리고 간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고 야속할 텐데. 그 로제타 홀은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나라에 남아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최초로 여자 학교를 세웠고, 최초로 여자 병원을 세웠고, 이대병원이든 고대병원이든 전신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들에게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불렀는가, 남아있었는가, 무엇 때문에? 아니,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도대체 그렇게 헌신을 작정하고 희생하며 조선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남편과 딸마저 데리고 가버린 그 하나님을 원망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남아있었는가? 그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더더구나 평양에서 그 민병석이라는 평양 감사는 이 사람들을 추방하려고, 처음에는, 나중에 자기 아내를 고쳐주고 나서 마음이 변했지만은 추방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었고, 나가라고 했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밤낮으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박해를 받았던 그 사람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미국의 안락한, 아니 성공스러운 행복한 모든 미래를 내려놓고 조선에 와서 그랬을까? 그 양화진의 합정동 묘지에 따로 다시 단장을 해가지고 가장 중앙에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선교사의 묘지에 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소우드홀, 그분의 이름이 가장, 아들 이름 가장 크게 해놓고. 다시 물어봅니다. 교회가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가, 아픔이,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래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묻는다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예루살렘, 정말 문제에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아니라 문제 있었던 교회입니다. 120명이 기도하면서 열흘 만에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어진, 정말 교회답게 시작되어진 교회 아닙니까? 인간의 오기와 객기로, 욕심과 탐욕으로, 교만으로 시작된 교회, 파벌과 분쟁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그 교회, 그로부터 120명은 3,000명, 3,000명은 7,000명 부흥되는 그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뜨거운 사랑으로 뭉쳐져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서로가 불편하지 않았고,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도 전혀 무시하지 아니하고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 부자가 돈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근데 그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났던 그 교회에 어느 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교회당에서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봉사하다가 죽었습니다. 헌금하다가 죽었습니다. 이러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어쩌면은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무도 그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서워서 누가 그 교회에 등록하겠으며, 누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으며, 헌금을 누가 하겠습니까? 봉사 누가 하겠어요?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면 너 그 거짓 아니야? 너 위선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죽는다면, 그런 아픔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는 더욱더 새로워졌습니다. 예배가 뜨거웠고 기도가 간절했고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 소리로, 그들의 예배는, 그 헌금은, 그들의 봉사와 섬김은 진실하게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이제는 교회 가는 게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야 옳았을 텐데, 그 교회는 그런 아픔의 문제 속에서도 훨씬 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파당의 문제였고, 그리고 분리가 문제였고, 다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난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이었습니다.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싸움을, 다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이방의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유대인들, 남편이 죽고 자식 떠나가면서 홀로 된 유대인들,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던 가부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자기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이 공개라는 그 음식이라든가 어떤 봉사의 재료들이 자기들한테는 점점점 줄어들고 또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은 남아있었던 히브리파 사람들의 텃세였는지, 어쩌면 의도적으로 나누어주는 사도들이 일부러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의 동료, 자기의 친척들이 눈에 더 밟혔는지 더 많이 도와준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수로, 착오로 아마 한 번, 두 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파 가부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섭섭하고 처음에는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로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교회는 둘로 갈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명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다시는 모일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구실도 충분합니다. 그들은 정말 여기에서도 독일 교회, 영국 교회, 영국에서도 웨일즈 교회 사람들, 아니면은 스코틀랜드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들, 처음에는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 이탈리아 계통에, 우리 나가면 독일 계통 교회가 여기도 하나 계속 100년까지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었지만 그 당시에 충분히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좋은 교회냐, 성령이 역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교회이냐, 아니면은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교회이냐, 심지어 사탄이 끌고 가는 교회인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처 우리가 실수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공동의회에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문제 해결을 제안한다고, 여러분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안을 그 공동회에 던져놓습니다. 교회가 왜 이랬느냐고 한마디로 따라오라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거라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신들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 그 당시에 사회적인 복지정책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없는 세상, 그때 당시에 교회가 그런 혜택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사도들이 떠들 수 있고, 주는 대로 받아 먹으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당신들 뭘 잘했느냐고
싫으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전혀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잘못이라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 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라고, 교회 세우라고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리고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우선적인데 공제라는, 교제라는, 친교라는, 봉사라는 이 명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고 설교하는 시간을 빼먹고 쫓아다니는 거,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게중심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말씀과 기도에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해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반응이 어떤가 봐요. 어떤 사람들 말할 거예요. 아니, 사도들을 향하여 베드로, 당신의 생각만 옳으냐고, 내 생각에는 그래도 돈 많은 사람도 시켜야 되고, 아니 이 사람 아니라고, 그것보다가는 오히려 많이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도 시켜야 되고, 아니라고 무조건 말빨 있는 사람도 세워야 되고, 서로가 한마디씩 할 수 있었을 텐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공동의회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한마디쯤 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저기에서 아니 당신들 생각 말고 내 생각은, 그러면서 이 좋은 의견을 모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교회는 일단은 사도들의 제안 앞에서 기뻐하며 수용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들 구하라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봐라, 이 사람은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정말 달라진 사람 아니냐라고, 그 3,000명, 5,000명, 7,000명이 다 변화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확실하게 대표적인 사람들 7명, 그 사람들의 이름이 스데반, 빌리, 니고노로, 브라고로, 그리고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는 사람 7명이 대표자의 이름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이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먼저 훈련을 시켜놓고 계속, 그리고는 일을 맡깁니다.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궁중에서 40년 훈련받고 광야에서 40년 훈련받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훈련 다음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순종을 제대로 하는 거 배운 다음에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토럴 서렌더, 완전한 항복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2번째 방법은 먼저 일부터 맡깁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시켜나갑니다. 먼저 직분을 맡깁니다. 타이틀, 직분을 줍니다. 그리고는 훈련을 합니다. 부딪히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스스로가 깨어지고, 그러면서 날마다 낮아지고, 그러면서 순종을 깨닫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방법.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먼저 직분을 맡겨놓고 제자가 되게 하셨고, 제자의 3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하여 훈련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요. 요즘 잘 안 묻습니다만, 설마 그런 대답을 하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물은 적이 있는데, 집사님,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모세 유형입니까? 아니면은 베드로 유형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목사님 베드로예요. 이거 욕입니다. 목사 자격도 안 되는데 목사부터 시켜놓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하다가 나는 어느 쪽이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세 번째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이름 맡겨놓고 훈련시키고 변하도록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변하고 있다고. 세 번째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공동회에는 그 말을 듣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직분자로 선출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봐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리고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을 충만히 임해야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9절 봐요. 아주 쐐기를 박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좋은 교회는 이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니 믿음으로 변화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스데반,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또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라는 사람, 7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에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사람들은 봉사자의 명단입니다. 어떤 프로모션하는 승진자, 아니면 계급장을 다는 계급의 어떤 상중하를 나누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봉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디아코니아라고, 구제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들이 구제하는 것, 디아코니아. 이 단어 속에서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구제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남자들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고 여자들은 지상에서 테이블에서 서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디콘이라고 하고, 가정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7명의 이름은 훈장의 이름, 합격자의 명단, 승진자의 명단이, 계급장의 명단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명단입니다. 전주에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1시간 정도 가면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전주에서 군산으로 나주로 선교를 다닐 때에 가끔씩 지나가는 길목에 김제에서 말을 타고 마방이라는 곳에 말을 세워두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마방에다가 세워두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방을 운영하는 주인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도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나한테 전도하라고. 기다렸다는 뜻이
지금까지 얼마 동안 늘 지나다닐 때마다 김제 그곳을 지나가면서 말을 세워두고 하룻밤을 지냈던 그 선교사님의 모습, 인격적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었던 이 마방 주인이 자기가 자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마방 주인은 그 당시 김제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들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책도 얻어오고, 그리고 지금 한번 사진 보면은 지금 문화재로 남아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기억자 교회로 남자는 이쪽에 여자는 이쪽에 남아있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이 마방 주인의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름으로 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얻어왔습니다. 이 조덕삼 그분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안방을 내려놓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가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 교회 영수를 뽑아야 했고 장로를 뽑아야 했는데, 이것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고 왔으니까 그 영수를 뽑는 시간에 투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조덕삼 이분의 이름과 또 한 사람 이름 이자익이란 분이 나왔습니다. 이자익은 경상남도 진해 사람인데 고아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조덕삼 이분 집에 간신히 구걸하면서 마을 청소하면서 얻어먹고 있는 사람 머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마침 장로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조덕삼, 이자익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투표 결과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 자기 집을 내놓은 주인 이 조덕삼은 떨어졌습니다. 투표 끝나고 나서 테이트 선교사님도 감동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기쁜 일은 처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내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누구인 줄 알겠다고. 아니 뭐예요? 이건 자존심이고 모욕이고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실 삼아서 당신들 나를 반성하겠다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제 교회는 안 하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높여주면서 이자익을 향하여 영수님, 장로님으로 부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분을 신학을 보냈고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되었고, 나중에 총회장을 3번이나 하는 전무후무한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 몇 년 후에 다시 그 조덕삼이라는 부인, 그분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직분이란 게 뭐예요? 섬기는 자의 자리이거든요. 명예가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말입니다. 얼마나 섬겨야 되는지 폴 켈리라는 그 장군을 따라다녔던 채플린이 기사 쓴 기사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미국 해병대가 전투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었을 때에 무슬림 자살 특공대 몇 명이 폭탄을 싣고 들어와서 200명이나 되는 미국 해병대 사람들이 죽었고 3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던 그때에 폴리 켈리 장군이 그 막사를 찾아가서 훈장 줄 사람 훈장 주고 격리할 사람 격리하러 갔는데, 침상 한 모퉁이에 한 부상병이 다리도 한쪽이 없고 간신히 한쪽 무릎으로 앉아서 팔도 부러져 가지고 비부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상태에 그 장군 앞에서 마치 격려하는 것처럼 계속 그랬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서. 근데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참모 한 명이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흔들리는 손으로 볼펜 가지고 적어 놓은 단어가 셈퍼 피델리였습니다. 셈퍼 피델리스, 라틴어입니다. 충성이란, 충성. 근데 항상 충성합니다. 미국 해병대 구호입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악조건이 있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유명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에 침략 공격했다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그 자이카라는 종족에 의해서 포위당했을 때 후퇴해야 되는데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폭파가 되고 나가지고 결국 나폴레옹 군대가 후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빨리 그 가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가교를 붙잡고 있는 공병대 부대가 그 강물 속에서 그 가교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다 철수하는 동안에 마지막 장군이 지금 명령했습니다. 물에 강에 있는 모든 공병대 부대 다리를 붙잡고 있는 군인들을 향하여 철수 명령을 했습니다. 다 성공적으로 철수했으니까 한 사람도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었기 때문입니다. 다 얼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충성, 그게 충성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나는, 리골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7사람의 이름은 봉사자요, 섬기는 자요, 변화된 사람이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원하는 건 충성이고, 이거 충성은 항상입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의 이름은 솔직히 말하면 순교자의 이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3년 만에 돌아가시고 발진티푸스에 자기 딸이 태어난 지 5년 만에 돌아간 그때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지은 일기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마침 양아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 로제타 홀의 일기장을 오픈하는, 보여주는, 그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찍어 놓았는데 그것도 없어져서 다시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자기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그날에 아내가 로제타 홀이 적은 일기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제임스가 임종을 앞두고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정말 마지막 순간인 것 같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평양에 갔다. 주님도 이해할 것이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보았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평양에 간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가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울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의지하는 베개는 눈물로 젖었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고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으로 더 몸을 다해서 이 나라를 섬기겠다라고 애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뜻인지 내 남편을 데리고 갔다. 잠시 후 내 남편이 눈을 감았다. 이게 남편을 떠나보낸 그 아내 제임스 홀의 일기장입니다. 5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딸이 떠나보내고 난 그날도 지은 일기장입니다. 에디스의 온도가 41도가 올라간다. 숨이 가쁘고 고통스러워한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다. 아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나는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가슴 아프다. 이렇게 내 딸마저 떠나간다면, 얼마 후 눈을 크게 뜬 내 딸 아이가 저절로 눈이 감겨지고 나를 바라보던 내 아이의 눈은 결국은 감겨지고 말았고 그는 그렇게 엄마 곁을 떠나갔다. 이 땅에 에디슨을 보내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제임스 홀 아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은 내 딸을 왜 이렇게 데려가느냐고, 내 남편을 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면은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평양이라는 땅에 얼마나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을 데려갔느냐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로제타 그 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 세우드 홀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땅에서 서우드홀은 미국에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 아내 마리아와 다시 돌아와서 결핵 퇴치 운동을 시작한 최초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7사람의 이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순교자들의 이름입니다. 아니, 사무실에 쫓아와서 내 이름 틀렸다고, 내 이름을 왜 이 사람 뒤에 놓느냐고 따지듯이 말하는 권사님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내가 언제 안수를 받았는데 시시하게 묻지 말라고 떠드는 사람들, 마치 그것이 감토인 것처럼, 마치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내 이름 석자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들, 내 이름이 없어졌다고, 내 이름을 왜 지웠느냐라고, 내 이름을 왜 무시하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찍어갑니다.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욥, 그리고 모세와 다윗 이름을 딱 찍고 꼬집으면서 만지면서, 봐, 내가 그를 사랑해. 봐, 내가 너무 그 사람을, 내 이 욥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나는 친구로 여기고 있어. 에녹, 나는 에녹 없이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찍어가면서 자랑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동작동 국립묘지나 엘링턴 국립묘지나 아니면은 메모리얼 데이 때 가끔씩 신문 뉴스 보면은 비석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비석을 만지는 사람들, 아니면 이름 색자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아마 어쩌면은 애잔한 마음으로, 아니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이름을 만질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빌립,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의 이름이 먼저였고, 지금까지는 교회의 책임은 사도들이 져야 했습니다. 핍박도 박해도 사도들이 온몸을 다 막아내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도행전 6장 7장 이후부터는 집사들이 교회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들이었고, 교인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들보다가 집사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구제하는 일, 디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이 강력한 설교였는지 예루살렘의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그러나 그 속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 그를 멸시했는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죽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말입니다.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말입니다. 구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봉사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스데반.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7장 이후에는 은혜와 진리가, 지혜와 권능이, 능력이 충만한 사람으로 더욱더 그가 집사가 되고 더욱더 변화된 모습을 강조합니다. 빌립, 그도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은 그는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베풀고 있습니다. 누가요?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죽고 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때 스데반을 중심한 사람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만 남아있고 모든 성도들은 도망치듯이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무섭고 잔인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마리아로, 요빠로, 가이사라 빌립보로, 다메섹으로, 안디옥으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느냐라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쫓겨다니느냐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 왜 내버려 두느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들의 의심을,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준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고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원망을, 그들의 불평을 함께 가서 부추기고, 함께 가가지고 함께 맞다고 원망하는 자리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바꾸어 놓은 사람들이 집사들이었습니다. 순교자들의 명단이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명단이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을 지켜나가는 이리때로부터 붙잡아 나가는 사람들이 집사들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천사의 모습을 했었습니다.
직분을 받고 점점점 하나님을 섬기며 직분을 통하여 더욱더 변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6장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끝에 것만 한번 띄워봐요. 사도행전 6절부터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7절까지.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기도합니다.